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 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내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쌓은 업적과 다메셋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온 우리 모든 분들을 축복하며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4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마음이 답답한 한 가지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17절부터 27절까지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이 아마샤라는 왕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요아스의 이제 아들인데요. 죽은 후에도 15년이나 더 살았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18절을 보니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면서 아마샤의 죽음이 바로 이어지는 내용을 볼 수 있는데요. 아버지 요아스의 말년만큼이나 비참했습니다. 19절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라고 하면서 그 아마샤는 무리의 반역으로 인해서 라기스로 도망을 하였고 심지어 도망친 그곳에서 반역자들에 의해서 살해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원인인지 오늘 본문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역대기 저자는요, 이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원인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역대하 25장 27절입니다.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라고 역대하 25장에서는 그 이유를요, 아마샤가 여호와를 버리고 돌아섰을 이후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을 해석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하나님께 등을 돌렸기 때문에 오늘 아마샤는 암살을 당하는 이 죽음을 맞이하는 이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아마샤의 스토리를 보면 분명한 한 가지 또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한 왕의 그냥 죽음을 알려주기 위한 정보 나열의 역사서가 아니라 분명한 교훈을 가진 역사적인 내러티브입니다. 그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 바로 오늘 이 본문은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을 보이지 않을 때, 주님을 등 돌렸을 때, 돌아섰을 때 맞이하는 영적 죽음과 같은 그 어려움, 단절을 또한 교훈 삼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아마샤의 죽음만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그 비참함의 원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고 여호와를 버린 것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농사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가뭄의 순간입니다. 왜 그러냐면 1년간 공을 다 들여도 물이 필요할 때 물이 없는 가뭄이 찾아오면 바로 말라 죽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매일, 매주 은혜의 그 생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씨앗이 활착을 내려 자라서 열매 맺기까지 매 순간 물이 필요하고 매 순간 산소가 필요하고 햇빛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끊기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메마르게 됩니다. 가뭄이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이 아마자의 죽음, 처음에 이야기했던 이 본문의 의미를 통하여 혹여나 우리의 영적인 가뭄이 우리를 찾진 않았는지 그 속에서 날마다 은혜의 생수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은혜가 있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20절부터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아마자의 죽음이죠. 그 시체를 말에 실어사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라고 이제 이야기가 끝이 나고 21절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시하여 왕으로 삼으니 여기서 이제 아사랴는요 그 다른 이름으로 우시아와 동명이인인 그 우시아 왕입니다.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하고 22절까지 하고 이야기가 한 단락 매듭짓습니다. 자, 그리고 23절입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제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라고 하면서 지금 카메라 렌즈이 전환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배경을 모르면 굉장히 헷갈리죠. 지금 아마샤 얘기하다가 갑자기 유다 왕 얘기하는 건가? 우시아 얘기하는 건가? 헷갈릴 수 있는데 23절을 자세히 보면 지금 카메라가 바뀌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샤 15년 때에 이스라엘, 여기선 북이스라엘 말하는 것이죠.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이 여로보암은 동명이인인데요. 정확히 여로보암 2세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왕이 돼가지고 41년간 다스리는 이야기가 이제 등장합니다. 오늘 저희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23절부터 이후의 내용들입니다. 이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가 오늘 성경에서 등장을 하였고 정권을 잡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41년간 다스리며 이때 북이스라엘은 아주 큰 경제적인 부흥, 흥황을 경험합니다. 그게 25절에서 설명을 해주거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헬벳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여기서 요나가 우리가 잘 아는 요나서를 적었던 요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여기선 여로보암 2세입니다.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21세기에 사는 우리들은 사실 전혀 와닿지가 않죠. 그러나 만약에 이렇게 설명을 해보면 어떨까요? 이전의 영토가 수도권 서울에만 머물러 있었는데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린 그때 서울을 넘어 백두산부터 제주 한라에 이르기까지의 영토가 회복되었다라고 하면 여러분 느낌이 어떻습니까? 와, 굉장한 지금 영토의 회복과 이전에 잃었던 영토가 다시금 회복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느낌이 오는 것이죠. 마치 그런 겁니다. 바로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이것은요 솔로몬 시대 때의 그 북쪽 국경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영화로운 통치를 상징했던 그 북쪽 지역 대부분을 이 여로보암 2세 때 다시금 그 영토를 되찾게 된 것이죠. 아주 영화로운 그 시기가 다시금 회복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토의 회복, 부흥은 뭔가 우상을 숭배하고 있을 때에 잘 안 돼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이때는 선지자 아들 요나 선지자가 활동했고요.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고요. 호세아 선지자가 계속해서 이 북이스라엘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 듣고 저 니느웨 땅, 저 사람들도 다 회개하는데 너희들은 왜 회개를 안 하니? 아모스 선지자도요. 진정한 공의를 선포하실 하나님이 안 보이고 안 들리니? 그리고 호세아도요. 음란한 여인을 맞아였던 그 호세아의 깊은 사랑이 곧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는 이 메시지들을 입체적으로 균형 있게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북이스라엘이 죄에서 떠나지 참 않자 혼내보기도 하고 엘리야 엘리사를 보내셔서 경고도 해보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해도 다 안 듣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부강하게도 해보십니다. 혹시나 솔로몬의 영광이 회복되면 이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다시금 기억하고 회개하려나? 그러나 그들은 부강한 대로 또 주님을 외면합니다. 그러니까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하나님을 외면하는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26절, 27절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라고 하면서 부강하였지만 고난이 심하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가 전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는 평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강함과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으니 그들은 고난이 심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고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혹여나 우리의 영혼이 가뭄과 같이 메마른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삶에서 가장 큰 위기는 고난이 찾아올 때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입니다. 반대로 삶에서의 가장 큰 소망은 고난이 찾아올지언정 그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면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고 공허한 것이 아닌 여호와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케 되는 줄 믿습니다. 가뭄이 오면 땅이 어떻게 됩니까? 딱딱하고 굳어지다가 점점 균열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버거워지고 정상적이지 않은 비정상적인 상태로 변경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은혜의 단비가 없어지면, 사라지면 점점 우리의 마음도 굳어지다가 균열이 생기고 불협화음이 생기고 답답해지고 모든 상황은 꼬여가는 것만큼 어려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답답한 그 이유는 곧 여호와의 말씀, 진리가 들리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나는 생수의 강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을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게 하지 않게 하실 분은 돈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타인의 인정이 아니라 오직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공허하고 우리의 마음이 답답한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수의 강으로부터 그 생수의 강을 맛보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메말라지고 딱딱해지고 굳어지는 것입니다. 그 굳은 마음 속에 생수의 강,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물이 찾아올 그때에 우리의 영적인 가뭄은 끝이 나고 회복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진심으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생수 대신 그리스도를 마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답답한 그 순간 우리의 고개를 들어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혹여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며 영원한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 가뭄이 없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넉넉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을 위하여서 우리 마음 다하여 성령을 의지하시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